보좌를 떠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만나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주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눈먼 자 뜨게 한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주 하나님 아들 예수. 넓고 넓은 편한 길 떠나 하늘 영광 버리고 좁고 좁은 고난 길 따라 죽임 당한 어린 양, 죄악 속에 빠진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눈먼 자 뜨게 한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주 하나님 아들 예수. 마음의 욕심, 나명욱. 그 마음 비워내는 일, 그 일이 인생 행복의 첫걸음이다. 욕심을 버리고 가벼워지는 일, 하늘이 무너지든 땅이 꺼지든 그도 그날의 운명일 것이라고. 오늘 그가 나에게 했던 쓸쓸한 말 한마디도 내 마음의 평안과 즐거울 날의 기대로 나를 위한
내 지갑 속에 채워지지 않는 물질의 힘도 결국 언젠가는 사라질 종이장에 불과할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일, 나 하나의 마음이 가벼워지면 주의가 환하게 밝아오는 그 마음 주는 일. 잘 살다가 또 늘 행복할 줄만 알다가 어떤 충격이, 삶의 짐이 갑작스럽게 몰려오면 금방 절망해서 내일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가슴이 미어지고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살아온 우리의 인생. 그러다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 잘 되면 금세 살아나서 방긋방긋 하다가 또 작은 일 하나가 벌어지면 금세 풀이 죽고 마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나이가 먹으면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른이 될 줄 모르는 우리. 애들더러는 욕심내지 말라고 하면서 나이가 먹어서도 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문상 가면 인생 별거 없구나, 그저 사진 한 장 걸어놓고 3일 지나면 다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여기다가도 막상 돈 냄새를 맡으면 금방 욕심을 채우고자 아둥바둥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욕심을 하루에 한 숟갈씩 걷어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금전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생을 실패하여 크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만큼의 욕심의 풍선이 커지고 커져서 후에 그 풍선이 터져버리니까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많이 부릴수록 인생의 짐은 무거워지고 욕심을 버릴수록 인생의 짐은 가벼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는 기도를 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욕심을 없애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내 기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오늘 예배하지 마시고 혹시 요즘에 내가 바라고 사는 것이 이게 죄나 아닐까, 잘못된 건 아닐까 하면서 내 마음속에 굳게 박혀있는 그 욕심의 기둥들을 하나씩 둘씩 뽑아내야 이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한없는 욕심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고로 우리 교우들께서도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며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눈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비워내는 일, 그 일이 인생 행복의 첫걸음이다. 더 뭔가 생기기를 기도하시지 말고 더 마음에서 덜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한겨울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대설 사흘 앞두고 활활 타올라 노동자의 시린 손과 발 따뜻하게 감싸주는 장작불의 열기 전해주시는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북극으로부터 휘몰아치는 한파의 기세 맞싸워 이겨내기 쉽지 않지만 절기 맞추어 내린 첫눈 반갑기도 합니다. 들깨 떨기 위해 사용했던 도리깨 이제는 베어다 잘 말린 콩단 뉘어놓고 힘차게 내리쳐 꼬투리 속 콩알들 바깥 세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먹을 것 많은 들판에서 꼿꼿하게 머리 치켜든 장기, 저 배고픈 줄 모르고 4마리 까투리들 염려 없이 마음껏 배 채우도록 눈 깜빡이지도 않고 보초 서고 있습니다. 북녘에서 번식하고 겨울 나기 위해 찾아온 비오리들 능숙하게 잠수하여 톱니난 긴 부리로 행동 무뎌진 물고기들 잡아먹으며 오랜 비행으로 소진된 체력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햇볕 뜨는 들판에 자리 잡은 참냉이들 새싹 검붉게 변할 만큼 아침 저녁으로 추위에 시달리지만 그 고초 깊은 향으로 모아 뿌리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불어오는 강바람에 몸 바짝 낮춘 민들레 마지막 꽃대에 달아놓은 홀씨들 날리며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공멸의 끝단으로만 치닫는 이 시대 상생의 길 찾게 하소서. 네 알아주지 않아도 땅 깊은 곳에서 생명의 흙 토해내 온갖 식물 살게 하는 지렁이의 발끝만이라도 따라가게 하소서. 저희들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이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 7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정면 교사의 모델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따라 살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가 또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정면 교사와 반면 교사 두 모델을 우리는 잘 보면서 정면 교사에 대해서는 우리도 본받아 그와 같이 살기 위하여 애써야 될 것이고, 반면 교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 굳게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반면 교사, 절대로 따라 살지 말아야 될 그런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간입니다. 아간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떻게 한 집안을 몰락시키는가,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떻게 한 국가를 붕괴시키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아간의 교훈입니다. 해서 오늘 대강절 제2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지만 그냥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자리를 정말 깨끗하게 치우고 내 신앙을 하나님께 더욱더 성결하게 만들어서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셔도 능히 받아들일 만한 자리와 그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진입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상상해 놓은 그런 설계도, 당시의 건축 기법들을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여리고성은 이와 같은 건축 기법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밑단에 보면 거기에 돌로 얹어 옹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옹벽 다음에 두 번째 성벽을 쌓았는데 그것을 외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외벽서부터 옹벽 그 높이를 보자면 그것이 한 7m에서 8m쯤 됩니다. 꽤나 높은 거죠. 높은 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이 조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쪽에 성이 또 하나 있었는데 저곳을 우리는 내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건축이 된 아주 강건한 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외벽은 높이가 한 7, 8m, 내벽은 높이가 4, 5m. 외적들이 쳐들어와도 결코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바로 그런 지형 가운데 있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언덕에 있었고 언덕 꼭대기에 여리고성이 위치해 있었기에 외적들이 침입하려면 그 성이 훨씬 더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둘레를 돌무로 해서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만화책 그림처럼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상상을 해보지만 실제 여리고성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바로 이와 같은 형상으로 여리고성이 당시에 존재했던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보기에도 대단히 견고하죠. 당시의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고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에는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무역상들이 있었고, 또 이 여리고성에는 여러 가지 생활 도구들을 잘 만드는 그런 장인들도 있었습니다. 수공업이 대단히 발달되었습니다. 이제 막 노예살이를 끝내고 가나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여리고성은 그냥 사람들만 크고 지역만 강건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와 경제적 수준과 여러 가지 역동적인 힘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등치가 크고 그곳 열매는 무척 크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상업이 발달했는지, 경제적으로 부유했는지,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잘 산다 하는 사람들, 기술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마치 가나안의 강남 땅처럼 저곳은 잘 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 집이 전부 2층 집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서부터 수천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2층 집이어서 아래층은 작업장, 그리고 2층은 생활 공간 해서 2층 집으로 지어진 그 집에서 그들은 그 고대 시대에 대단히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복한 여리고성의 수준과 크기, 당시 가나안 땅에서의 그 여리고성의 위치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았을 텐데 기고만장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전투기술이 좋아서 자기네들 민족이 우수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들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7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까지 접수하려고 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대단히 보잘것없고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우리 전 군이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도 우리가 아이성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겸손했더라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며 전군을 보냈을 텐데,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도 약 3천 명을 아이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쫓겨서 결국 아이성에서 오는 군사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궤, 즉 법궤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욥처럼 재를 뒤집어 쓴 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면서.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졌음을 알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를 포위해서 공격할 겁니다. 그리 되면 우리는 이름을 이을 자도 없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위대한 이름을 살리시렵니까? 하나님께로 원인을 돌리기도 하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 나와 맺은 언약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이다.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고 또 거짓말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전리품을 얻게 됐죠. 그 전리품은 절대로 사유화하지 말아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전리품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곳간에 그 모든 전리품들을 전부 모아 놓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전리품 중 일부를 누군가가 훔쳐냈습니다. 제비를 뽑아 보니까 결국 누가 범인임을 알게 됐냐면 아간이 범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부르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실대로 말해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시날산 외투를 한 벌 훔쳤고 은 200세겔을 훔쳤고 50세겔쯤 나가는 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천막에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그가 훔친 것은 세 가지: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쯤 나가는 금덩이 하나, 이것을 그가 훔쳤습니다. 먼저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덩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 200세겔은 지금 무게로 따지면은 한 2.4kg 정도, 오늘날 시세로 보자면 약 240만 원. 우리의 눈으로 보면 240만 원, 또 은 2.4kg, 그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중동에서 은은 금보다 더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동에서 금은 생산됐는데 은은 생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산되지 않는 은이 더 비쌌습니다. 당시에 아간이 훔친 은 200세겔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가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50세겔쯤 나가는 금덩이는 무게로 치자면은 약 600g, 오늘날 시세, 요즘에 금 한 돈에 한 28만 원 정도 잡고 오늘날 시세로 잡아보면 한 4,500만 원 정도. 여하간에 은 200세겔, 50세겔쯤 나가는 금,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전리품을 훔쳤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죠. 그 금과 은을 보자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훔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이 이러한 전리품들을 훔칠 수 있었음을 볼 때에 아마도 그는 그 전리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나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전리품의 품목과 위치를 그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만큼 주도 면밀하게
그것을 도적질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리품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믿고 맡겼는데 믿고 맡긴 그 사람이 도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보관된 전리품들을 그는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또 신할산 외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신할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이라크 땅을 의미합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중간 지역,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지역을 지리명으로 신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할산 외투는 바로 그 지역에서 수입된 외투, 당시 여리고성이 대단히 무역으로도 발달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역하는 사람이 신할 지역에서 수입하여 팔던 그런 외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신할은 아시리아, 바벨론이 발흥한 지역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물질 문명이 깃든 도시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신할산 외투가 자주색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이 신할산 외투가 금장식으로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고급 양모로 만들어진 옷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는 고급스럽게 염색한 옷이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자주색 옷이건 염색했건 그거 별로 값어치 있어 보이지 않지만, 당시에 색깔이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 또는 뭔가 장식된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대단히 큰 특권을 상징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신할산 외투는 명품 중에 명품이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입기만 하면 그는 뭔가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상징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할산 외투였습니다. 따라서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훔쳤다고 하는 것은 단지 좋은 옷 하나를 훔쳤다는 게 아니라 그 옷 속에 깃들어 있는 개념들, 누군가에게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하고 자신의 위치를 뭔가 높게 자랑하고픈 그런 마음들까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신할산 외투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의식에서 사용됐습니다. 즉 신할 땅에서 이 외투를 입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훔친 것도 잘못이고 그 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교만하게 나서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도 잘못된 것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크게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 옷이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을 섬길 때 제사장이 입던 바로 그런 옷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고자 만들어진 그 옷을 입고 자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에게 절대 신앙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저 어겨도 되는 것처럼 무뎌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간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도와주고 먹여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주고 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옆에 있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간이 훔쳤던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는 현대에 들어와서 단 하나의 대상으로 귀결됩니다. 돈입니다.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바꿔먹은 적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잃어버린 적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아간이 이러한 욕심을 버림으로 하여 세 가지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던히 사랑하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관도하고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하시면서 그네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몇 년을 참으셨습니까? 40년을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전리품을 너희들이 사적으로 챙기지 말아라.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전리품들을 독차지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왜 전리품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고 너희들이 챙기지 말아라 한 이유를 추정해 보면, 만약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순간 논공 행상을 따져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더 공이 많으니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논공 행상을 따지는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너희들이 사적으로 갖지 말고 나에게 바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또한 전리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관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만약 전리품을 나누었다면 어떤 개인들은 부유해질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강건해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전리품을 모아놓게 되면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영토와 국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게 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점점 그 기틀을 잡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해서 전리품을 사적으로 분배하지 않고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발전하는 기초를 삼기 위하여 그 전리품을 한 군데에 모아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틀어질 뻔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하나님은 화를 내셨던 겁니다. 두 번째, 아간이 전리품을 훔침으로 해서 찾아온 치명적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하는 거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태로워졌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과정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춥고 음식도 맛이 없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맛보았던 마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전에는 마늘 맛을 몰랐어요. 조미료와 양념의 맛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맛보았던 양념, 그 마늘 맛을 그들은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으로 산다 하더라도 애굽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결국 당도했고 여리고성을,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그들이 정복했을 때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간의 고통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 이래서 우리가 고생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분오열된 공동체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희망 아래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고, 자기 몫의 전리품을 챙기려 하는 아간을 보면서 그들은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당신이 영광의 때가 오면 하나들은 당신의 좌편에, 하나들은 당신의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전부 화를 냈어요. 화를 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자기들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먼저 선수 쳤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리품에 대하여 욕심이 났고 자기들도 갖고 싶었는데 아간 혼자서 전리품을 챙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채워지지 않은 그 욕심이 우라통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모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고,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하나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분열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 아간의 범죄는 그의 인생을 대단히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간의 고백처럼 그는 시날산 외투와 은 200세겔, 50세겔쯤 나가는 금덩이, 그것을 훔친 결과 그의 가정도 그 자신도 모두 절망의 상태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수습해야 됐습니다. 그 수습의 방법은 아간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집의 아들들, 딸들과 그리고 그의 가축들 전부 끌고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은 전부 모여서 돌을 가지고 아간에게 던져서 사형시키죠. 그리고 그 무덤 위에 돌을 잔뜩 쌓아서 후손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삼도록 만들어 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말의 뜻은 흔들림, 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골 골짜기 할 때 아골은 불행, 불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간과 아골은 그렇게 서로 간에 문학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 흔들렸던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삶은 물론 그의 가정, 그의 자녀, 하다못해 가축들의 삶까지 전부 불행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인 거예요. 불행한 거죠. 제물, 특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 공동체 모두를 위한 제물에 탐욕을 부린 단 한 번의 행위가 그 자신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까지 모두 생명을 잃게 만드는 불행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됩니다. 또 공동체,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전리품은 계속해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아간뿐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그런 유혹을 받았기에 그것은 결국 아간 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전부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해 버리셨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또한 나라도 세우지 못한 채 절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아간 한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 수도 있었고, 아간 실수가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파토시킬 그런 위기에 있었고, 아간의 실수는 그의 가정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몰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과 연관하여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의 위기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자기 몫을 챙기려 꼼수를 쓰는 것이 영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과 은과 신화산 외투 훔쳐서 집에 쟁여놓으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자기 자신을, 자기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단초가 됩니다. 부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욕심나는 그 무엇이 있어도 그 욕심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 하나로 우리는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아간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키십시오. 우리의 삶이 또한 한 차원 높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2022년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내년서부터 해야지 하지 말고 한 달 남은 이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께 서원한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간에 아간과 같은 습성이, 그런 모습이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있지 않은가 회개하면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제자리를 잡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주실 겁니다. 모쪼록 아간이 보여주는 이 반면교사의 모습을 결코 그 전철을 우리 교우들은 밟지 않아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고초와 생활의 벽들을 너끈히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교우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 때문에 내 것 챙기느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적이 많습니다. 내 것을 챙기는 데에는 눈 벌게 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다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이르게 되면 왠지 인색해지고 부끄러울 만큼 작은 그릇이 되어버린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될 때에 더 큰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웃들에게도 풍요롭고 하나님께도 풍요롭고 대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며 살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결코 우리 교우 중 누구도 아간과 같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를 경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찬양한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과 하기로 한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맺은 약속 꼭 지키십니다. 용서하고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고통과 불행에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옵소서. 이제 그 약속 되새기며 지켜가겠습니다. 아멘.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음으로 하여 마음 상해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며 눈물 흘리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옵소서. 오직 복잡한 모든 일들, 실타래처럼 꼬인 모든 문제들, 하나님만 풀어내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그 지혜와 믿음을 바라오니 주여, 사랑하는 딸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 모든 문제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감사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아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길, 예수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원천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